좋은 4월 이 마지막 주일에 오늘 렘사 찬양해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염려를 알고 염려를 해결하자, 염려를 알고 염려를 해결하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는 복받는 통로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활짝 내시고 한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복받는 통로가 되길 바라고, 우리 은혜를 받아야 또 우리도 복을 주는 통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염려를 알고 염려를 해결하자 했냐면,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고 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번사고도 지지 않는다는 거죠. 또는 백전백승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염려가 어떤 존재인지,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염려의 시대, 걱정의 시대, 불안의 시대, 두려움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걱정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이 우리 속에 너무 가득해 있습니다. 사람들 보면요, 이전보다도 절대적인 빈곤은 좀 적어졌지만 상대적인 빈곤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의식주의 염려들이 있고요. 또 너무나 많은 병들이 많다 보니 요새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나는 정말 건강할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혹 병이 있어가 치유된 분은 혹 나는 또 병에 걸리지 않을까, 재발하지는 않을까, 이런 건강에 대한 이 염려들이 있습니다. 또한 살아가는 삶이 경제가 많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 나는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 직장에 다닐 수 있을까, 내 사업은 끝까지 좀 잘 될 수 있을까, 힘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리의 사업이나 생업에 대한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에 대한 또 염려가 있잖아요. 공부만 시켜놓으면, 대학만 보내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대학을 나와도 취업에 대한 또 염려가 있고, 저만 시켜놓으면 다 될 줄 알았던데 또 짝을 맺어 결혼해야 되고 등등, 정말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염려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염려의 사슬에 묶이기도 하고 염려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염려의 포로가 되어서 정말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데요, 이 세상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염려가 없는데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염려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염려가 왜 생길까요? 왜 염려가 생길까요?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염려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가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그리고 사고 싶은데 지금 내 능력과 형편이 그것을 할 수 없게 될 때, 내 능력이 안 될 때에 그때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 호주머니에 지금 10,000원짜리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짜장면을 참 먹고 싶다면 저는 염려 안 합니다. 왜냐하면 10,000원 가지고 와서 짜장면 곱빼기 시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지금 이틀이나 굶었는데 짜장면 먹고 싶은데 내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도 2,000원밖에 없으면 그 짜장면 값이 모자라니까 우리는 염려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 능력의 한계 때문에, 되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가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그 증거라는 말이죠. 세계 2차 대제대전 때에 총으로 칼로 죽은 사람들이, 군인들이 약 35만 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보고서에 보게 되면 혹시 전쟁에 나서 내가 포탄 맞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내가 혹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걱정,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그 고통으로 심장마비로 이런 아픔으로 죽은 사람이 한 100만 명 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사실 실제 죽은 사람보다도 그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죽은 사람이 약 3배나 더 많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서서히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점점 염려하다 보면요, 그 염려가 나중에는 걱정이 절망이 돼요. 절망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염려가 지나치게 되면요, 우리는요 무력해집니다. 우리의 모든 의욕이 마비됩니다. 영적으로 날마다 마음에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으로 가득 차게 돼요. 마치 염려는요, 호랑이나 사자들이 자기보다 덩치 큰 짐승을 사냥할 때, 또는 작은 짐승을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합니까? 딱 정확하게 그들은 목덜미를 정확하게 노리고 몹니다. 그래서 그 짐승이 숨을 쉬지 못하게 질시시켜서 결국에는 그 짐승을 사냥하듯이 염려는요 우리의 목덜미를 팍 무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금방 안 죽습니다. 서서히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염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죠. 우리가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가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 알아야 우리가 담배를 끊든지 안 끊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염려를 본질이 무엇인가 두 가지, 어떻게 해결할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염려의 본질이 무엇인가? 자, 염려는요 우리에게 비유익적입니다. 전혀 유익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염려의 수고를 계속 한다고 해가지고 그 길을 한 자는 3cm 정도 되거든, 약 3cm. 그 길을 더할 수 있느냐? 더할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하지 못한다는 거죠. 염려는 우리가 하면 플러스 더해지는 줄 아는데, 오히려 염려는 수고를 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마음과 육신의 수고만 더 하게 되니 마이너스가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이 산상보훈 중에 이 말씀이거든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냐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세력이 바로 로마 세력입니다. 로마 사람은 유대인들보다 키나 덩치가 컸어요. 그러니 늘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을 보게 되면 기가 죽는 겁니다. 마음이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로마인처럼 좀 키가 컸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던가 봐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해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십시오. 창거 같아도 나중에는 다 빠져나갑니다. 염려는요 흔들어 잡아 같아요. 앉아보면 앞으로 뒤로 가다가요 뭐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제자리예요. 백해무익한 것이 염려입니다. 라이놀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십시오 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고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꿀 수 없을 때는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안 되는 거는 그는 그대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고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지금 날씨가 왜 이렇게 덥느냐, 우리 날씨 못 바꿔요. 그러나 교회 안에 딱 들어오면 에어컨을 틀어가지고 온도를 낮추어서 좀 신선하게 만들 수는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것은 자꾸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할 수 있는 용기,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바꿀 수 없는 것 가지고요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요, 그거 염려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나 바꿀 수 있는 것이라면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죠. 바꿀 수 있는 것보다 염려하는 것은 그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염려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그러나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께 있길 바랍니다. 자꾸만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여러분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염려의 본질을 보게 되면요, 이 불신앙입니다. 자,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풀로 불시계로 그렇게 인생이 끝나는 하루살이 들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대답이 확실히 안 나오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루살이 인생조차도 하나님이 그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 책임진다는 거, 기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혹시 믿지 않는다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밖에 나가셔서 하루살이 들풀이나 꽃나무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키우시는구나 혹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온다고요? 염려가 오는 거예요. 입으로는요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루살이 들풀이, 내일 아궁이 던질 들풀이 하나님이 오늘도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우신다는 걸 내가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물었대요. 세계를 정복했던 나폴레옹에게 당신은 인생의 어느 때 가장 염려와 두려움이 걱정이 듭니까? 물었을 때에 나폴레옹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신은 가장 두려운 것, 가장 걱정과 염려가 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면도사가 온대요. 자기가 잘 아는 면도사가 오는데 면도할 때가 인생에 가장 두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말 충성된 면도사지만 혹 적군들이 돈으로 매수를 하거나 또는 권력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한순간 면도하면서 닦아보면 간다는 거죠. 그런 면도할 때마다 인생이 가장 두렵다는 거죠. 사람마다 가장 두려운 것, 염려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자주지하는 사람도 그 염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면도사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신뢰가 없으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평생 5만 원의 응답을 받았다는 조지 물러 목사님, 그가 5만 원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기도에 적었던 노트를 살펴보니 약 5만 원 정도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는 그 기록의 역사가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고요, 신앙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염려와 신앙은요 반비례합니다. 염려가 많은 사람, 신앙이 적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 많은 사람, 염려가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꾸시고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바꾸면요 여러분의 인생이 훨씬 달라지고 윤택해지고 큰 은혜와 변화가 여러분께 있을 줄 믿습니다. 염려는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못 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출발점 자체가 불신앙에서 출발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어떻게 염려를 해결할 것인가에서 두 가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염려를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을 믿는데 오늘 2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그 다음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 다음에 하루살이 들풀 보라. 세 가지를 가고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주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공중의 새는 작은 참새 정도를 말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그냥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생각하고 보라는 거죠. 뭘 생각하고 보라는 거죠? 이 공중의 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납니다. 겨울 되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공중의 새는 겨울도 살아요. 그렇다면 공중의 새가 씨를 심어가지고 추수 때가 되면 뭐요? 그 심은 것을 거두어가지고, 그리고 그 거두은 가지고 창고에다가 모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가 씨를 심어가 우리처럼 추수를 내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살아요. 그게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느냐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할렐루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 공중의 저 작은 참새도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혹시 아멘이 안 되신 분이 있다면, 자신 없다면 오늘 밖에 나가지고 혹시 참새나 작은 새 보거든 저거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정말 그것을 믿기 위해서 내가 사모하지만은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오늘 작은 참새 보거든 나는 전혀 아직도 믿지 못하거나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 내가 기르고 있다는 거 너 아느냐?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부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천지를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만들었던 이 공중의 작은 새도 내가 기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산상수훈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도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있는데 너희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된 자녀된 우리들이죠.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죠. 자녀죠.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비교 한번 해봅시다. 공중의 참새하고 하나님의 자녀하고 누가 더 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더 귀합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도 기르는데 너희도 기르지 않겠느냐는 거죠. 오늘 이런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28절에서는 이제 들의 백합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28절 같이 읽읍시다. 또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련하니라. 아멘. 공중에서는 먹는 문제에 비유를 했다면 들의 백합은 옷에 대한 비유입니다. 지금은 옷이 워낙 흔하지만 옛날에는 이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는 옷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그 옷이 옷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는 이불로도 이렇게 함께 사용되었거든요. 너희가 어찌 어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를 이야기하죠. 오늘도 보세요. 강당에 이 장미도 이쁜 꽃들이 있죠. 이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이들이 자라요. 자라서 이만큼 됐겠죠. 들의 백합화가 자라는데 너희들이 자라겠느냐? 아니죠. 그럼 누가 자라겠느냐? 누가 자라겠습니까? 누가 들의 백합화를 자라겠나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자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의 백합화에 관심도 없으시죠? 그리고 보기만 이쁘다만 생각하셨죠? 이제 좀 생각해 보십시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저렇게 자라게 하셨는가? 누가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백합화를요 오늘 보면 장미도 있지만 예쁘게 색깔도 있고 예쁜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걸 옷감 짠다고 생각해봐요. 들의 백합화를요 아름답게 실로 짜듯이 그렇게 누가 색을 엮고 아름답게 옷감을 짜는 그런 수고를 누가 했느냐? 우리가 안 했어요. 들의 백합은 누가 하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길쌈 뭐요? 직물을 짜는 것을 길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아름답게 마치 옷을 지어듯이 아름답게 이 백합화와 장미가 만들어진 것은 다 그 수고, 그 길쌈을 안 해도 누가 기르셨다고요?
하나님이 기르시고 옷을 입히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옷이 정말, 이 꽃이, 옷이 보세요. 얼마나 예뻐요. 이걸 또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놓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30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내일 가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루살이 들풀도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옷을 입혀놓았다고요?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 가보냐.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탄식이 들어있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 작은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누구 믿음요? 하나님이 오늘도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하루살이 들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왜 작으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과 하루살이 들풀도 이렇게 입히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의 탄식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하시는 사랑, 너희들이 이것보다 귀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는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건 다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가요 지어놓고 관리 안 하는 게 아니라 지어놓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관리하시고 챙기시고 돌보셔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있고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이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존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나 하세요. 자,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을 위하여 계획을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염려는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주체가 있습니까? 손과 발이 있습니까? 이 말은 말이요,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이 힘이 있습니까? 내일이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주체가 있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그거 쓸데없는데 거기 힘 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한 날도 괴롭는데 살아가는 힘든데 뭐 하려고 거기에다가 더 무거운 짐까지 스스로 짊어지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는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방인도 기도하고 예수 믿는 사람도 기도해요.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이방인들은 뭐요? 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 것, 이게 중요해요. 그러나 어느 시든지 먹고 마시고 입고 살 만한 것 주면 그거로서 자기의 기도의 목적이 완수되는 거예요. 신에게 뭐 영광 돌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목적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보다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야 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는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구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목적은요, 그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 있어야 된 것을 아신다는 것, 그것을 채우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줄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믿음이 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의식주에
우리의 생업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 앞날의 문제도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근데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 아시잖아요. 아버지가요, 자녀가 뭐 필요한 줄 몰라요? 압니다. 물론 인간인 까닭에 다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인간인 까닭에 부모가 다 해주지는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십니다. 다 아시고 다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설령 어떤 때는 늦게 주고 늦게 줄 때는 감사하십시오. 왜 감사한 줄 아십니까? 자꾸 막 적립대가 오기 때문에 나중에 응답의 크기도 더 크다는 거예요. 막 6개월 적립하면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10년쯤 기도 적금 들어오면 엄청 큰 돈이 들어와요. 언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어야 된다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삶과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된다는 거죠.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 다음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이 모든 것, 이게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우리는 구하라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급한 거는 뭐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이게 급해요. 근데 이것부터 구하라 안 하고요, 하나님은 엉뚱하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란 말은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 모든 것을 여러분 얻기를 원한다면, 그것도 더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그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요, 우리가 정말 먹고 마시고 입고 살 큰 문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어떤 열쇠? 어떤 열쇠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쇠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게도 열쇠가 많아요. 그러나 아무 열쇠 가지고 아무 문 열린다고 열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열쇠를 가지고 열어야 돼요. 우리의 이 모든 것, 먹고 살 것, 입을 것에 그 들어가 차지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열쇠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이 구성 요소가 세 가지 있어요. 교과서에 나옵니다. 땅, 백성, 주권이에요. 근데 이 주권은요, 주인에 걸리죠. 이 세상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주인에 걸리는 백성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뭐예요? 주인에 걸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결해 볼게요. 이 땅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도 될 수 있겠고, 우리의 일터도 될 수 있겠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될 수 있어요. 백성은 뭡니까? 우리입니다, 우리. 주권,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된 우리에게 주인의 권리로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면요, 그 하나님의 주인된 권리로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백성된 내가 내 땅, 내 심령에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주인의 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된 너에게 너의 삶의 심령이든지 일든지 간에 그 주인의 권리로 말하는 그 명령을 네가 그 땅 속에서 지켜나갈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은 쉬운 말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이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순종함을 따르라는 말이에요. 이걸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말은요,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기도의 방향입니다. 기도의 방향. 하나님의 나라 뜻을 의를 구하라는 건 기도의 목표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의를 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했어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했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더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다시 부활로 살리시고 성전하셔서 하늘보다 우편에 계시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무릎 꿇게 한 줄 믿습니다. 이걸 체험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왕이 되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걸 보니까 다 자기 부귀와 장수만 구하는데 솔로몬이 구하는 기도가 달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해요. 하나님, 내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에 내가 혹시라도 재판을 잘못해서 혹시라도 이 가운데 억울한 재판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 그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백성을 잘 재판할 지혜를 주옵소서. 다스리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기도가 내 마음에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지혜만 구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구하지 않는 부귀와 장수도 주시되어요. 지혜도 네 전후에 니만한 지혜가, 부귀와 장수 니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십자가는 더하기다. 그렇습니다. 나라 오려고 하는 건 십자가 구하는 건 힘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 목적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만드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시고 그렇게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에 관심이 있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이 좀 체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빛의 굴절을 만나게 이야기할 때에 햇빛이 들어오면 꺾여 보인다. 여러분, 설명한다고 여기 알아들을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꼽아보는 거예요. 막대를 꼽아보면 보이면요, 휘어져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신다. 하루살이 덜풀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라는 사실을 혹 믿지 못하거든. 한번 이렇게 기도해봐라. 체험해봐라는 거, 실험해봐라는 거죠. 급한 일만 기도하지 마라.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이거 먼저 기도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통치 순종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라. 그러면 내가 더 해주겠다. 그다음 이 기도를 하지 마란 말입니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밭이 옥토가 돼야 씨를 뿌려도 그게 열매가 맺지. 밭이 옥토밭이 아닌데 길밭과 돌짝밭인데 가시떨기밭인데 그게 아무리 씨 뿌리 보십시오. 자라나. 먼저 옥토밭처럼 하나님 나라와 을을 만드시고 구하는 기도를 만드셔서 그 위에다가 기도의 씨를 뿌려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체험하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저는 끝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중계 선교사였던 허전 테일러 선교사가요, 선교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많은 일들이 많아지게 되고 협력자들이 더 필요하고 재정적인 후원들이 필요한데 협력할 사람도 없고 도와줄 돈도 없어요. 점점 정신으로 피폐해져서 정신쇠약증이 걸립니다. 그래서 소화도 제대로 못 시키고 고통 중에 있는데 그때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그 내용이며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다. 늘 아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그 말씀이 가지고 팍 부딪혀오는 거예요. 깨달아서 믿은 은혜가 오는 거예요. 자신은 자신이 포도나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저 물을 끄자 빨아 올리고 양분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것을 뭐요? 받아 빨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이렇게 염려했던 이유가, 두려워와 걱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다, 내가는 가지라는 거죠. 그저 붙어만 있으면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열매에 관심 가지지 마소. 붙어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만 열매에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먼저 붙어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스스로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붙어 있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마음이 바뀌었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붙어 있으려고 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맡기고 기도했더니 가지 끝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더라는 거죠. 그때 깨달은 거예요.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고 그렇게 물 빨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포도나무 가지인 자신을 알고 붙어만 있으면 거기에서 말씀을 빨아들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는구나. 여러분이 잘나서 맺힌 줄 알면 하나님 잘라버려요. 가지를 잘라버려요. 잘라버리면요, 가지는 그 열매들 다 죽어버리고 맙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염려는요, 아주 유익이 없고요, 아주 불신앙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실험해봐야 돼요. 실험해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막 급한 일 있죠. 급한 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급한 거 행포에 눌리지 말고 중요한 것부터 하세요. 중요한 것부터 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구하고 다스림을 구하고 순종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렇게 딱 밭을 먼저 뭐요? 갈아가지고 옥토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기도의 씨를 뿌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신 은혜가 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